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과, 또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의 온전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던 가룟 유다의 모습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던 연약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향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괴계를 꾸미고 죽일 방책을 찾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저들의 행동까지도 선용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완수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무리가 있는 반면에 주님 앞에 진실된 한 여인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자죠.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의 한 가정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꾼들의 1년 품삯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입니다. 즉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제일 귀한 것을 예수님께 나와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를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자신의 장사를 준비하는 선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여인은 어떠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한 것이죠. 그러한 여인의 행동을 책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의 이 헌신을 향유를 허비하였다며 이제 책망하는 자가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차라리 그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이 말은 잘못된 말은 아닐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이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하고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이로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문제는 이런 말을 하는 이 유다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진정 가룟 유다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욕심, 재물이 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만약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이 진실되었다면 예수님께서 6절 말씀처럼 저를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을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저를 칭찬하시죠.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헌신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막달라 마리아 헌신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을 칭찬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아셨고 동시에 가룟 유다의 그 악함 또한 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는 다 아시죠. 우리 헌신할 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은 보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 삶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속이거나 감출 것이 없는 것이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 앞에 온전히 나를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복하여 나오는 자를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든 죄짐을
주 앞에 다 내려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 8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시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틀 후가 되시면 유월절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세 차례나 예고하셨습니다. 자신이 그 갈 길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다시 사실 것이며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여인 것이죠. 그 영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자도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향유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향유를 부어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을 예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회방꾼이라면 마리아는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주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때로는 비난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기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사명자이죠. 자신의 귀한 것을 깨트려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싫은 소리를 듣죠. 하지만 주님을 위한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제자들의 비난에도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심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내 시간을 깨뜨리는 것이고 내 소유를, 내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기념하게 하실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축복하시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헌신도 전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 예수님께서 함께 기념되는 인생,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처럼 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는 것이죠. 나를 깨트리는 거, 온전히 헌신하는 이 삶의 모습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는 것, 나된 건 내려놓고 주의 그 말씀을 붙들고 쫓아나가는 인생은 결국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초점을 주님 앞에 온전히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주님 앞에 내가 기쁨이 되는 것을 제일 우선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인생처럼 내 생각, 내 바램, 내 중심으로 살다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쫓아서 헌신하는 마리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붙잡히기 전날 밤에 또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배신할 자와 나를 부인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배신을 하고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고 큰 소리치던 제자들이 자신들의 맹세를 뒤로 한 채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이런 연약한 자와 만찬을 나누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들이 행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은 30에 나를 팔 것도 알고 계시고 나를 모른다 부인할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저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3장 33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지켜 행할 세 계명을 주시는데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통해 보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흩어진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찬의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떡이 내 몸이고 이 잔이 나의 피라, 언약의 피라 말씀하십니다.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저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하신데 먹고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로 나누신 이 언약은 행위와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감사로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때 성만찬을 나누게 될 때 그냥 늘 해마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가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 앞에 나의 죄가를 다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